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랑 성정 건축을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랑은 바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고,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서, 말씀 속에서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다윗이 궁에 평안히 거하던 어느 날에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치기 하던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백항목궁을 지어서 자기는 이렇게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자기를 이렇게 백항목궁을 지어서 왕궁에 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거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지었던 그 성막 안에서, 그 장막 안에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한 휘장적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두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그 마음에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무릇 왕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옵소서. 왕이 마음에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서 다시 네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전해라 해가지고 다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장막과 해막에서 거하면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다윗 내가 자원해서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한다고 하니 내가 정말 기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금 건축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학개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이 건축되어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적시로 그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성전을 건축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잘 깨달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말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다윗의 이름이 실제로 존귀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을 비롯한 사람들과 땅 아래 이미 죽어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바로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존귀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에야 비로소 존귀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윗 당시에도 다윗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성전을 건축하려 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자기 생전에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유의 금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금까지도, 이러한 다윗의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성전 건축하는 일들에 동참하게 되죠. 아멘.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모든 사유의 금을 다 내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럼 다윗은 가난하게 되냐? 아닙니다. 오늘 29장 26절부터 28절에서 사가들은 다윗의 생애를,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제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죽고 난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후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다윗처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후대에 정말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해서 명예롭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존귀하게 되어지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축복은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여.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장막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거부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출애굽한 후에는 광야 4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다? 장막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하며 다시는 전과 같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내 집이나 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전세 신세였다고 한다면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모든 자기들의 장막, 해막을 다 긋고 그렇게 해서 그 성막 나중에는 언약궤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구름이 딱 머물러게 될 때는 떠오르는 머무른 그곳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사면으로 세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자신들의 장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설치를 하게 되죠. 아멘.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발행하지 않고 그곳에 파킹해서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철저히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안치해 둔 장막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동식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그 특성상 때에 따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고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곳에 정착하는 이런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도 결국 한 곳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복이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한 세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케 해주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케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아멘. 악을 행할지라도 전과 같이, 즉 전에 사사를 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사시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말씀을 사사기에서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르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오히려 두려워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의 아들, 딸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극구 만류하셨잖아요.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다음에 뭐가 된다? 가시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을 행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이담의 손에 파셔서 그들을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니까 갈렙의 아우 온니엘을 사사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시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붙이게 되는 사건이죠. 사사기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계속 이러한 사건들이 사사시대에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또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네 번째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도 파시게 됩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간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 신들을 섬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몇 번을 당하고서도, 근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사사 입다, 기생의 아들이죠. 자기 형제들에게 너는 우리의 정통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쫓겨나버리고 버림받은 그 입다를 통해서 결국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입다에 대한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 있죠. 자기가 선해서 결국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도 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때에도 그들이 부르짖어 고통을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삼손의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아멘.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 신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때마다 주변의 나라를 강성케 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악한 유로, 이와 같은 유로,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다시 말해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범할지라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후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나라를 태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다윗에게만 허락되어진 축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을 건축하면 이와 똑같은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대적을 통해 징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대적으로 하여금 도리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한 네 번째 축복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너를 위하여 뭘 이루고? 집을 이루어 주겠다. 다시 말씀드려 내 가문을 일으켜 주겠다. 너를 위하여 내 가문을 높여 주겠다. 이런 뜻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네 번째 약속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